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독일에 가면 리벡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뒤편에는 낡아 부서져가는 벽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는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 찾지는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순결하다고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회개하러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에도 나를 탓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모순이 넘쳐납니다. 성도인데 성도 같지 않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1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말씀은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신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험난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의 열정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나
바울이었을 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그 차이는 바로 부활의 확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지금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12제자의 대부분이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제자는요, 갈릴리 시골의 아주 평범한 어부이자 촌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시골 저 구석에서 고기나 잡고 그냥 마을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맞이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도 죽는 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선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늘 인생이 꼭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대로 우여곡절이 많고 여전히 인생이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단해진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맷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믿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오직 믿음만 바라보며 직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부활을 통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람들은 정보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역사학자이자 현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 보면은요, 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내가 클릭한 좋아요 숫자 70개를 가지고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만약에 좋아요가 300개가 넘어가게 되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보다도 내 관심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이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데이터의 집합체가 AI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AI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유발 하라리가 했던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의 데이터가 쌓여야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열어갈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고 그리고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흔들림 없이 성도의 길을 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 그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온전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적을 지고 살았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 은혜와 위대함 앞에 저절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자신이 받은 은사와 믿음과 지식과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때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냐를 자랑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경험과 또 공부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염없이 해도 끊임없이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서니 뭐 하나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쉬운 말로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는 흙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흙인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그게 내 손을 떠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커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 원래 흙인 나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함에서 더 진보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부럽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 많은 학문,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삽니까?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일을 준비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안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능력 있게 되는 그 순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는 요소, 그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예수님의 모본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그 마땅한 삶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 한 주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요소, 그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커 보일 때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십시오. 대단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흑입니다. 흑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그런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함과 행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 봄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더 많이 증거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세요. 살아가는 이 한 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붙들고 있는 것들에 심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흑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많은 순간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세안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세상이 또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다시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금 활기찬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